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동일한 사건이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시각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고 어떤 시각은 사탄이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후대에 쓰인 기록이 역사적인 회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가 민수기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것들이 그런 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니까 반복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가 중요하니까 1장에서 창조 얘기를 하고 2장에서 또 창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또 반복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려니까 마무리된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끄집어 와서 새 역사의 시작의 발판으로 삼을 때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맞이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아는 한 단 한 단어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냥 베낀 거죠. 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에스라라는 서가 역대기를 이어서 무엇인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라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5장에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 사사 온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악사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역사의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매김 중에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의 여러 가지 중요성 중에 한 가지가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위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괜찮은 백성이었다가 괜찮지 않은 백성으로 가는 곡선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괜찮은 백성이 되었다가 괜찮지 않은 백성으로 그냥 하강하는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사사기의 모습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괜찮은 백성이었다 괜찮지 않은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성을 대하는 방법과 여성의 위치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여성이 한 8명 정도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악사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땅을 얻고 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여성으로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 다 잘 아는 여인이죠. 드보라입니다. 사사이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여성이 재판관이었어요. 놀랍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예언자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위치가 놀랍게도 대단히 높이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와 같이 등장하는 여인이 야엘입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과 전투를 했을 때 그때 그 전투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정말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단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사사기 9장에 데베스의 여인입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서로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잔인하게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면서 더욱더 폭정을 벌여서 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성들을 막 짓밟습니다. 근데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을 향해서 성벽에서 아비멜렉을 보고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인 여인이 데베스의 여인입니다. 용감한 여인이죠. 남자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던 아비멜렉을 불의의 아비멜렉을 정의로운 이름으로 상대한 여인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가 암몬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전쟁에 승리하면 저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뇨. 근데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따가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이 바로 자기의 딸입니다. 이따가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입다의 딸 보러 도망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불의하고 이 약속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탄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대상이 남성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노아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구할 사람이 너에게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한 그 대상은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삼손을 키워낸 것이죠. 즉 여성이 신탁을 듣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부터 여성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지만 딥나의 여인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남자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인의 위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시키고 남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여인.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사사기 17장에 등장한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은을 잃어버려요. 근데 은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뭘 하냐? 에봇을 만듭니다. 즉 우상을 만들었어요. 집안에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섬겼던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타락하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등장한 여인은 누구냐면 레위인의 첩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레위인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첩을 두면서 사는 조금 부귀한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브아라는 곳에 여행 갔다가 기브아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놓고 엄청난 폭행을 레위인의 첩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당하게 돼요. 이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보이죠. 여자를 놀이기감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에 가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을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합니다. 여성의 위치랑 역할을 사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이 되도록 만드는 악사로부터 예언자 드보라, 또 용기를 내서 싸웠던 야헬과 데베스의 여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유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결혼의 대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여성의 위치랑 여성의 역할이 바뀌면서 축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 곡선을 사사기는 잘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이런 여성적인 시각으로 사사기를 보면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할 때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어떤 면에서 여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혁명적인 책이죠. 그 당시 여성은 그냥 너희 집에 있는 소유물, 가사일을 하는 존재, 아이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락 속의 여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요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거는 접어두고 우선은 사사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악사란 여인을 보고자 합니다. 악사란 여인이 어떻게 여성적인 역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자기가 제비 뽑은 대로 기럇 아르바에 가서 전투를 벌여서 기럇 아르바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럇세벨이라는 드빌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근데 갈렙이 자기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줄게. 누가 올라가서 싸울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남성들이 도전했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갈렙은 나이도 많고 기력이 쇠해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럇세벨이 기럇 아르바라는 헤브론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럇세벨, 히브리어는 기럇세벨인데 이 세벨가 뭐냐면 책이에요.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두루마리. 이 같은간 글을 쓴 것을 의미하는 게 세벨입니다. 즉,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책의 도시, 혹은 도서관의 도시, 두루마리의 도시. 글에 대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문서가 있는 도시입니다. 글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권위를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건장한 청년에게 점령하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믿기로 자신의 딸을 내놓습니다. 이 속에 어떤 관점이 있나요? 고대 근동의 여자를 소유물로 보고 여자를 물건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내 딸은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어마무시한 폭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악사는 이 폭력에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악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거의 사촌지간이었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악사라는 이름입니다.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장신구용 팔찌 혹은 장신구용 발찌를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 여인은 남성의 장신구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이름 또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악사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악사가 언니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달라고 하십시오. 히브리어 사데르인데 이거는 농사가 가능한 땅일 수 있습니다. 농사가 가능한 땅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악사는 지찬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악사는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못됐는지 아니면 악사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악사에게 준 땅은 악사가 표현한 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마른 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메마른 땅. 히브리어로는 네게르입니다. 네게르란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하면 사막이에요. 딸에게 사막을 주는 겁니다. 이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1년 평균 강수량 20에서 40mm입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이 1,40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한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아닌 비가 내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강릉의 물 부족 사건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걸 봤잖아요. 단전 단수가 일어나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리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제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라고 모두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막은 그런 잠깐의 비가 안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내내 비가 안 내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갈렙이 악사에게 언니에게 줍니다. 이때 악사가 어떻게 행할까요?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기라세벨을 점령했는데 대가로 주는 것이 이렇게 메마른 땅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사는 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아버지, 샘을 달라. 사막 같은 네게브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샘이었습니다. 즉 땅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고 땅에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공감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혹은 영어 표현으로는 A to Z, 즉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적의 모든 셈을 주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사는 불평하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가는 도전을 합니다. 사막에 살아가는 방법은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택한 것이죠. 그곳은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땅도 가나안 땅이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악사가 요구한 샘을 달라는 요구에 있습니다. 악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막에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악사와 같은 사람이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 텔아비브에 있는데 텔아비브 공항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서울공항을 인천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천에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을 텔아비브 공항이라고 그러지 않고 벤구리온이라고 합니다. 벤구리온 공항. 벤구리온은 사람 이름입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폴란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자라고 1900년대 초반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6년에 폴란드에서 이스라엘로 귀향했다고 할 수 있죠. 귀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 사막에 삽니다. 사막만 희망이야.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불을 끌어오고 거기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77세까지 총리를 합니다. 엄청 오래 2번 했거든요, 총리를. 그리고 총리가 끝난 다음에 은퇴하고 다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의 땅이라고 불리는 스테포케르라는 곳에 가서 머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연로하신데 의료시설이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총리님. 당신이 이 땅의 첫 번째 총리입니다. 국부입니다. 근데 경건한 시설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국부만입니다. 그때 벤구리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여기가 이스라엘 르네상스의 터전이라네.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심은 저 나무들을 보게. 내 눈에는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의 울창한 숲보다 아름답다네. 마치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 우리가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 키웠기에 그렇겠지. 우리 유대인에게 사막은 창조의 공간이라네. 우리 유대인에게 사막은 창조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총리는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사막의 꽃을 피우는 일은 수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같이 가자. 벤구리온의 이런 모습에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몇 %가 사막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비가 한 40mm, 1년에 40mm밖에 안 내리는 사막이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거의 50에서 60%에 달합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60% 정도가 사막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60%가 나와요. 그뿐이겠습니까? 산악지대도 있지, 또 울창한 산림지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합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몇 %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난 퍼센트로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향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망각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땅. 기억을 잃어버린 땅. 아무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벤구리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청년들이 네게브 사막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지금은 나무도 자라고 심지어 양식업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고. 또한 놀랍습니다. 유럽에 꽃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쪽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덜란드입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케냐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겨울에 꽃을 수출합니다. 왜? 유럽은 겨울에 추우니까 꽃이 잘 자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은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꽃이 자라니까 그 꽃을 겨울에 수출합니다. 엄청난 양을 수출하는 곳으로 네게브 사막이 변한 겁니다. 창조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꽃을 수출하는 90%는 네게브 사막에서 수출합니다.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창조의 공간. 이 창조의 공간을 꿈꾼 사람은 벤구리온 이전에
악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살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저주 같지만 저주의 포장지를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일을 하면 사막이 창조의 공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저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축복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노동에 의해서 가능성을 푸는 공간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어디든지.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같이 하심이 있습니다. 악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메마른 땅을 그냥 저주의 땅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았구나 하며 그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공간을 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은 유목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샘을 달라고 한 겁니다. 유목의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 장면에서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콩 심은데 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악사는 네게브 사막을 받으면서 옥토를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샘을 달라고 그러죠.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공간을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존재하죠.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젖은 유목을 의미해요. 꿀은 우리가 얘기하는 벌꿀이 아니라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에서 나오는 달콤한 과즙을 의미합니다. 즉 북쪽은 그런 과즙이 나오는 땅이고 남쪽은 유목을 통해서 우유가 나와서 우유를 통해서 자기의 풍요를 만들어가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젖이 흐르는 땅, 우유가 흐르는 땅으로의 행보를 악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저희 아이 얘기를 잠깐 하면 아이한테도 미안한 얘기긴 한데 저희 아이는 한 번도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난하기도 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학부 때 그냥 겉멋에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잘 됐으면 했습니다. 근데 공교육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교육을 시키면 공교육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한국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드님이 수능에서 하나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제 주위에서 수능에서 하나 틀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딱 하나 수학만 보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근데 가끔 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희 아이가 뛰어나게 자라기를 라는 도둑놈 심보가 있다. 제가 분명 콩을 심었는데 저희한테 팥을 원하는 거예요. 뛰어나게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 모습이 신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신앙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 잘 되는 걸 주세요. 복된 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팥을 요구합니다. 가끔 간증할 때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합니다. 근데 그게 1:1 매칭이 되냐고요. 1:1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1:1 매칭이 안 되는 일을 간증하면 곤란해요. 제가 아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아내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교수가 될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서 엄청 기도. 근데 아내가 돌아가셨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분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좌절할까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과 일명 교회를 땡땡이 치고 그분과 엄청 오래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끔 실수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제가 콩을 씹어도 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콩을 심어놨는데 팥을 주었다고 간증해요.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저는 저희 아이가 되게 논리적이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겼으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콩 심는데 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팥을 주는 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부분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배고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경험에 너무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기뻐 보이셨어요.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것과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1:1 매칭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을 매칭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콩을 심었는데 팥을 자꾸 원한다. 제 모습입니다. 신앙인인 목사고 맨날 성경을 읽는 목사도 이 유혹에서 흔들립니다. 근데 이 유혹을 받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사는 사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막을 받았으니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유목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자랑해야만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점이 뭘까요? 내가 연약한 거? 근데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약점은 두 가지로 추격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랬는데 매도 맞고 파선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이게 바울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앞에 있는 내용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의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약해지다는 헬라어가 아스테노입니다. 근데 29절에 약해지다가 아스테노인데 30절에 약점이라는 헬라어가 아스테네이아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면 똑같은 단어면 29절의 문맥이 30절에 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즉 약점은 뭡니까? 누가 약한 것이 나의 약함이 되고 누가 애타는 것이 나의 애타는 것이 됩니다. 그게 내 약점입니다. 아니 내 약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것? 내 성도들이 내 동료들이 약할 때 나는 약해집니다. 내 동료들이 애탈 때 나도 애탑니다. 이게 내가 자랑할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뛰어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자랑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아파하고 누군가의 넘어짐을 애타는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것.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십자가의 아픔으로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악사는 제대로 자리 잡아서 척박한 땅을 주었을 때 그 공간을 창조의 공간으로 놓고 유목의 공간으로 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적합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이런 여성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졌습니다.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을 대할 때 여성이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저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성을 대우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홍심돼 콩나고 팥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기를,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여성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척박한 사막을 받았을 때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을 위해서 샘을 달라고 하고 유목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체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